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사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의 건강도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은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고 우리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하루의 믿음을 위해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팔 그 신팔, 주의 능력의 팔, 주의 오른팔, 하나님 그 팔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오직 주님 바라며 기대며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와 큰 은총과 큰 믿음과 큰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100개라면 101개의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1000개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1000개가 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교회가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이 있고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있고 바른 진리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광야의 세상 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와 안식이 얻으며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손만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100개의 문제가 있습니까? 101개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큰 무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되 우리 은성교회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신앙을 걸어갈 때에 세상과 너무 떨어지지 않은 신앙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능력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 가지고 죄는 교활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스토리죠.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제일 처음 실패했습니다. 왜냐?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라, 헤렘이라 그랬거든요. 온전히 바치라 그랬는데 온전히 바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영적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회의감 이후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회개하고요, 아간을 색출해서 그 아간을 처단했죠. 어떻게 보면 척결하고 죄를 척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묻지 않고 올라갔던 아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묻고 하나님께서 작은 성이었지만 매복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듯 하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문제를 아이성 본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로 갖고 오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 말씀을 낭독한 이야기가 나와서 전쟁을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여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았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매일의 삶에는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 9장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부터 아이성과 여호수아 9장까지 다 이어져요. 다 이어지는데 아이성 이후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 그 일 이후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짧게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의 시험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죠. 승리 이후에 그 사람의 영적인 해이함 속에 파고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전부터 그랬어요. 아이성 전투 전부터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몰래 취했던 것이 있었던가 하면 아이성 전투를 이긴 다음에도 또 죄가 몰래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넘어뜨리게 하고요. 아이성에 묻지 않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성경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했다.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쉽게 말하면 죄가 습관이 돼요. 죄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습관도 일어나지만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죄가 습관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똑같이 넘어뜨리고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고 늘 그 자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일단 6왕이 나와요. 헷 족, 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쳤어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6왕들이 있어요. 일단 6족속.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들과 싸우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1대 6이잖아요. 그러면 큰 시험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3 나눠서 앞으로 뒤로 넉넉해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승리 이후에. 여러분 크게 이겼다고 해서 크게 얻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삶은요 언제나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큰 문제가 지금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나온 것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 이들은 꾀를 내었어요. 꾀. 이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의 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지금. 그리고 그 속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 맺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죄가 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의 유혹도 교활하다는 거예요. 죄가 늘 악한 사탄 마귀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이럴듯하게 그럴듯하게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듯하게 넘어뜨리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일단 꾸몄어요. 그래서 옷도 낡아지게 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 신발 뭐 이런 것들부터 다 낡아지게 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처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처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종이 얼마나 안 좋고 힘든 건지 알아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은 또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첫 성을 넘어뜨리고 두 번째 성 넘어뜨리자마자 자기들한테 뭐가 생기냐면요. 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게에 아니면 뭐 어디든 마트든 뭐를 사러 갈 때마다 점원들이 여러분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뭐를 사든지 간에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다 사장이세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거에 고객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다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옛날에, 요즘엔 다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무슨 이렇게 룸사롱, 카바레 이런 거에서 제비족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제비족이 그러한 이 중년의 아줌마들 다 유혹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들어본 적 없던 그런 말들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로 들리는 말에 일단 홀렸어요. 이 첫 번째 그들이 넘어가는 거고요. 죄가 교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을 아주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아담과 하와 때의 뱀이 한 거예요. 귀에다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낡아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낡아 보여요. 진짜로. 이건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이 겉으로 번지르르하다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다 경험상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겉으로 번지르르하면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활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요. 기브온 백성들이.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기 위해서 그들을 속임수로 속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죠. 끝은 다르지만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요, 이단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그렇게 넘어뜨려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쓰지만 장로회 대한예수교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헷갈리게 하는 데들도 있고요, 대한장로회 예수교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묘하게 신앙의 일들을 뒤집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고 밸런스가 잡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바른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바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시험 보면 답안지를 채점하듯이 기도의 응답도 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봐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과 이야기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속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유혹된 것인지, 그럴듯한 것인지 진짜 그런 것인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활한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늘 시험 들 때가 있고 열심히 하면서도 죄에 빠질 때가 있죠.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에게 그냥 쉽지만 않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기브온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귀가, 영적인 귀가 들릴 수 있게. 눈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신앙적인 것들 속에서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 교활한 죄에 또 영적인 회의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 때도 묻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지금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도 습관이 돼요. 믿음에도요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근데 죄도 굳은 살이 생겨요. 그래서 죄도 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 이겼어 축하의 끝 이게 아니라 전투를 끝나자마자 불러온 거예요. 그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축복과 저주 사이에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거고 여러분 아이성도 그래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는 점령해야 될 것, 베델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할 거냐 늘 이 사이의 삶을 살아가요.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브온 주민의 달콤한 꽹 사이에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있고요. 믿음과 죄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죄에 넘어가고요. 잘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여러분 어디에 기대고 또 어디에 붙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 늘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죄에 넘어가지 않게 죄의 습관이 되지 않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혜 이후에 기도 이후에 응답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해이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주님과 걸어가는 길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고 또 마귀도 교활하여서 꾀를 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강하게 여섯 왕처럼 밀고 들어오는 모든 문제와 때로는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가 습관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습관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또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설길주 집사님이 계속해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입관 예배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 내일은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오시자마자 아프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예배는 열심히 나오셨지만 아마 다른 분들하고 많은 영적 교류나
이런 교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한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마음 가운데 함께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교회에 요즘에 계속 장례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모든 가정들마다 아프신 분, 연로하신 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